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만하며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아시며 미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을 살피고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유다 멸망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0장과 51장을 살펴보고 이와 비슷한 내용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첫 번째 52장 1절에서 11절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최후. 1절에서 3절 유다 최후의 왕 시드기야의 양력과 시드기야와 선민 모두의 돌이킬 수 없는 타락. 시드기야가 21세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림.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심. 3절에서 7절 바벨론의 4차 침입과 1년 6개월여 만에 예루살렘 최종 함락.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함.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함. 넷째 달 9일에 기근이 심하여 성중에 양식이 떨어짐. 성벽은 파괴되고 모든 군사는 다 도망감. 7절에서 11절 시드기야 왕의 체포와 수용 및 바벨론에서 종신 투옥. 7절 8절 도망하던 시드기야가 체포되다. 여리고 평지에서 갈대아 군대가 시드기야를 붙잡음. 9절에서 11절 시드기야의 신문과 수용 및 종신 투옥.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가 하마 땅 리블라로 끌고 감.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죽이고 유다 고관들도 다 죽임.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함. 그를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둠. 두 번째 52장 12절에서 27절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 및 성전 약탈. 12에서 16절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포로가 된 주요 선민. 12에서 14절 예루살렘 주요 건물 방화와 성벽의 파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르다.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허물어뜨림. 15에서 16절 가난한 자는 그 땅에 남겨두고 항복한 자와 무리는 사로잡아가다. 17에서 23절 바벨론 군대의 성전 기물 약탈. 성전에서 놋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다.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다. 24에서 27절 유다 종교 군사 지도자들과 주요 인사의 처형.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아가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다.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세 번째 52장 28절에서 34절 바벨론 포로 현황과 여호야긴의 석방. 28에서 30절 바벨론 포로 현황의 요약. 느부갓네살 7년 1차 포로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 2차 포로 832명. 느부갓네살 23년 3차 포로 745명. 예루살렘 함락 25여 년 후인 주전 561년경에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이 석방되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에일 무로닥 왕 즉위 원년 12째 해 25째 날, 왕의 앞에서 먹게 하며 날마다 쓸 것을 죽는 날까지 주었더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서론. 애가는 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보며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인 주전 586년경에 기록된 글입니다. 애가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각 장은 보통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만 한 글자를 3번씩 반복해서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1장 1절에서 11절. 패망의 고통에 대해 슬퍼하며 여호와의 관심을 호소하다. 1절에서 4절. 패망으로 닥친 현실 상황에 대해 슬퍼하다. 슬프다 이성이여 사람이 없어 적막해졌도다. 과부같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도다.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도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는도다. 5절에서 9절. 여호와의 심판 집행에 대한 비탄.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도다. 지도자들은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비웃음거리가 되었도다.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9절에서 11절. 원수와 대적에게 고통받는 선민을 향한 관심을 호소하다.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았나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횟수나 규모가 아닌 마음을 다하는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하는 성전 기물들은 성전 바깥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물들은 주로 노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비치되어 있던 금과 은으로 만든 기물들은 이미 여호야긴 시대에 약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성전의 기물이 다 사라져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릴 도구가 없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은 없어져도 성전 기물이 있어야 그 기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이름으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제사가 참된 제사가 아닌 거짓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물건을 다 가져가신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평안한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애가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1년 반 이상이나 계속되는 바벨론의 포위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고통받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일찍이 북이스라엘도 겪은 바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람의 침공으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져 부정하게 여기던 나귀 머리 하나도 80세겔의 고가를 주어야 살 수 있었고 심지어 여인들이 자기 몸으로 낳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자녀까지 삶아 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누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다가도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은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부터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 주신 축복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보이는 장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힘입어 평안히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제, 신실한 교제가 내일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